2023년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 한 해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을 이 한 묶음으로 묶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새해를 우리가 맞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네포라는 목사님은 인생은 고마움과 감사를 통해서 더욱 부유해진다라고 했고,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다윗의 삶을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 고백과 삶 속에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첫째는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모든 육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 헬라인 가리지 않고 종족과 신분과 또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실천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시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성경에 보면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과부처럼 자주자주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경청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시때때로 언제든지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어디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는 매사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살아간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사실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알잖아요. 참 어렵고 젊은 시절에 어렵고 힘든 때를 참 많이 만났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다윗과 같이 젊은 그 시절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어떻게 하든지 세상 방법을 쫓고 조금 더 세상적으로 좀 더 나은 길을 찾아갈까 하는 것이지, 아마 굉장히 찾아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나이에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기에 감사하시고, 또 새해에는 이렇게 주어진 축복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그럽니다. 특별 은총 중에 하나,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예수 믿으면 먼저 받는 축복의 은총이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죄의 그 세력 앞에 압도당해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지식을 가졌고 이런 할지라도 죄의 세력이 아래에 있거든요. 우리는 죄의 권능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용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큰 은혜고 축복이죠. 죄는 우리가 결코 지어서는 안 될 것이고 즐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해서는 안 돼요. 죄는 무서운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고 나면은 죄가 나를 삼켜서 나를 죄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어떤 사람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천하장사, 영웅호골 이런 사람들도 다 무력하게 만들어서 무너뜨리는 것이 죄의 힘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죄를 일단 지으면은 그 죄에는 무서운 대가가 따라옵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는 한순간 쾌락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고 나면은 죄의식에 붙들리고 양심의 가책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쾌락은 순간이고, 그리고 고통은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죄의 싹이 사망이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그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적은 다 물리치고 이기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데 이 다윗과 같은 용사도 정욕 앞에 무너지고 만다 그런 말이죠. 정욕의 죄를 범하게 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또 그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그때로부터 이 심한 말로 할 수 없는 죄책감, 죄의 고통스러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무서운 힘이 있거든요. 그것이 죄의 세력인데 아무도 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냥 상대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적이고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파악되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정욕의 죄를 범했다 하지만은 그 죄의 근본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의 사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다윗은 후에 또 이런 경험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 결단하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의 교제함에 대한 감사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사함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하죠. 이사야 59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져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큰 복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주의 성전에 있다라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주님의 전이 있고 우리가 언제라도 내 마음 먹으면은 이 성전에 드나들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끝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어느 장소를 예약을 하고 장소를 약속하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만남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사람과의 만남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어떤 이기적이고 감정적이어서 때로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지만 만난 이후에 우리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분과 만남과 그분과 교제하게 되면은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피곤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힘을 얻고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주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에 잔잔한 평화를 주시고 영혼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하고 우리에게 이 성전이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는 1차적인 육신의 기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면서 이 정신적으로 누리는 기쁨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우선인 것은 우리의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기쁨, 정신적인 기쁨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영적인 기쁨이 없으면 늘 마음이 허전하고 참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만남의 장소인 성전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자기 영혼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얻는 이 영적 기쁨은 세상에서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만남 속에서 주시는 특별한 종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을 모르죠. 그 평안함을 모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금년에 소홀히 했다면 조금 더 새로운 해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 문이, 성전 뜰이 이게 늘 우리가 밟고 가까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영원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 또 정치할 때는 안팎으로 음모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그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 주셔야, 빼내 주셔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로 그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려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질병에서 구원받거나 건강하게 되거나 화재나 교통사고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안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한없이 감사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불행에 처해져야 되고 우리를 그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 그 은혜는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하고 찬송하기에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좀 더 실감 있는 그런 그 감사,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풍성한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총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것은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이죠. 다윗은 이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일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농사가 잘 돼서 먹고 살아야 되고 장사도 잘 돼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도자에게는 항상 그것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일반 은총이 없이는 백성들이 살아가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믿는 자나 불신자나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비를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것과 같이, 그래서 똑같이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처럼 그것이 바로 일반 은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혜택을 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일반 은총인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세심하게 그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에 열매를 맺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는 분인데, 땅에는 씨를 심으면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도록 태양에서 에너지를 주고 비를 내려주고 해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서 인간이 열매를 거두고 그걸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밭 깔고 씨를 뿌려서 열심히 일을 해서 열매 맺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만 내리지 않아도 가뭄으로 인해서 추수할 수 없게 되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농사를 망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은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이 무엇이 싱겁다든지 연하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비가 덜 오게 되면은 그것이 또 쓴맛이 강하다든지 이런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적당하게 이것을 배열해 주셔야, 그래야 인간이 거기서 나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업이 잘 돼서 재물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1년 동안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환경에 살면서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또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어떤 사람은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만일의 감사, 만일 if의 감사인데요, 이것은 조건부 감사입니다. 통계적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의 70% 교인들이 이런 조건부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주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감사, 이것을 가리켜서 1차원적이고 초보적이고 어린아이 감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때문에의 감사예요. because of 감사인데, 이 통계적으로 보면 이것도 교회 안에 약 20%가 이 때문에 감사를 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예요. 때문에. 이것은 앞에서 말하는 조건부 감사, if의 감사보다는 차원이 조금은 나은 것이지만은 이것은 그러나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여기에 빗대어 말하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 10% 정도만이 이런 감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나님, 교통사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자녀가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도 또 다른 기회를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이것이 진정한 감사고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던져주신 감사의 내용인 것이죠. 조건 없이 감사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냅니다. 지나온 1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 함께 살아온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좋은 환경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마지막을 보내시고 또 새로운 해를 맞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우리가 주 앞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가까이 교회가 있게 하셔서 언제라도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마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 이런 모습으로 마지막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